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29절의 말씀. 13절로 2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이 좀 길었죠. 네, 우리가 또 꼼꼼히 또 읽으면 좋으니까 또 본문 함께 다 같이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장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라는 그 큰 제목 아래 산상수훈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바로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7장만 잠깐 살펴보면 7장은 뭐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지침.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산상수훈의 결론, 이것이 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타인과의 관계를, 새 질서를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비판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다. 비판은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오직 옳음 그리고 절대 선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판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대상, 내 이웃에 대한 존중함과 함께 그 비판이 나에게 다시 올무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두 번째 주제가 뭐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렇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자, 이것은 쉼 없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이런 끈질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앞서서 뭐가 더 중요하다? 바로 관계의 문제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이냐가 바로 이 쉼없는 기도, 끈질긴 기도의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이 관계에 대한 자기 인식,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한 자기 경험은 내가 신앙인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나의 관계로 단단하게 맺어진 사람은 앞으로 모든 삶에 있어서 그 태도와 방향이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7장의 마지막인데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짧은 두 절에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막 이렇게 대꼬를 이루고 있잖아요. 멸망과 생명, 넓음과 좁음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근데 이제 멸망이란 단어에 뒤따라오는 것들이 뭐냐면 문이 크고 넓다. 그러니까 서로 뭔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뒤따라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생명이라는 말 뒤에는 또 뭐예요? 조금 부정적인 느낌, 좁고 협착하고 적고 이런 단어들이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넓고 크다는 말은 굉장히 광활하고 평평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좁다가 뭐냐? 이 좁은이란 단어의 원어는 이제 우리가 스테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뜻이에요. 뭐냐면 한숨 짓다, 신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길이 협착하다. 여러분 그 알죠? 뭐죠? 이 무슨 협착증 이런 거 막 그 관이 좁아져 갖고 이렇게 쪼이는 거를 협착증이라 그러잖아요. 그 협착이에요. 이 협착의 뜻은 뭐냐? 우겨싸임을 받다 그리고 환난을 받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협착이란 뜻을 이 협착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곧 넓은 문, 큰 문, 쉬운 길, 편한 길 마치 롯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보는 것처럼 그런 길, 그런 글 끝에 뭐가 있냐면 멸망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 고난과 환난을 지나는 길, 그 길 끝에 생명에 다다른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는 한 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열고 들어가면 나타나는 길은 어때요? 어딘가에 도착하려면 계속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의 의미는 뭐냐? 좁고 협착한 길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가야 한다는 거야.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가야 어디에 다다른다? 생명에 다다른다. 한 번 가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고난 그리고 광야 환난을 지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새 질서 아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홍해를 건넜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간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았죠. 그리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구브로로부터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이 이고니온 또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바울을 쫓아온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 바울을 돌려 쳐서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죽은 줄 알고 이 시내 밖으로 던져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깼어요. 죽진 않았어. 그래서 더베라는 곳으로 갔다가 그냥 수리아 안디옥으로 간 게 아니라 더베라는 곳으로 갔다가 자기를 돌로 치료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다시 되돌아가요. 그리고 그때 이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결국 대가를 치르지 않고 거저 얻으시는 것은 없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 결국은 대가가 뭐냐? 아까 13절 14절 말씀에 따르면 좁은 길을 가는 게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 문은 곧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잘 알고 있는 말씀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결국은 문을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면서 뭘 얻어요? 생명을 얻고 꼴을 얻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 다 아시죠? 네. 아주 이 기독 신앙의 아주 고전입니다. 근데 고전이 뭔지 아세요? 고전?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 고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철로역정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거기에 이제 한 사나이가 있었죠. 그 사나이의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이 사나이가 막 그 괴로움의 짐보대를 한가득 들고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근데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불을 내려서 이 멸망의 도시가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막 가족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만 가족들은 이거를 어때요? 귀담아 듣지 않죠. 그리고 미쳤구나. 당신 미쳤구나.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누구를 만납니까? 전도자를 만나죠. 그래서 전도자에게 막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책을 보니까 여기 이런데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심판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 두렵습니다. 이럴 때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죠. 저기를 가라. 빛을 따라 쭉 가라. 가면은 작은 문이 있을 것이다. 문에 도달하면 녹화하라. 누군가 문을 열어주면 앞으로 당신이 해야 될 일,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막 이 사람이 가죠. 생명, 영생 막 이러면서 길을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뭐라고 중얼거리 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따라와.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옹고집이라는 사람이에요. 또 한 명이 누구냐? 유순하다는 뜻의 유순한이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막 물어봐요. 당신 왜 이렇게 가느냐? 그랬더니 이 크리스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것을 그 유산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옹고집이 어이없어 하는 거죠. 아니 그 뭐 말도 안 되는 거 그거 어쩌고 가족을 버리고 친구를 버리고 이 편안한 삶을 버리고 거기를 갑니까? 그 옹고집은 바로 가버려. 근데 이 유순아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같이 나는 당신과 같이 가겠다. 나도 그거를 갖고 싶다. 이러고 막 같이 쫓아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구렁텅에 탁 빠졌어. 그 구렁텅의 이름이 뭡니까? 낙심입니다. 낙심. 그래서 구렁텅에서 겨우겨우 서로 이제 애를 쓰고 건짐을 받았죠. 그때 이 유순한 씨가 엄청 화를 내요. 당신이 준다는 그 좋은 게, 그 좋은 유산이 결국 이런 거란 말입니까? 당신이나 가시오. 이러고 유순한 씨도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 길을 결국 누구만 간다? 크리스찬만 가는 거예요. 왜 좁고 협착한 길이냐? 기대와 다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대와 다른 길. 썩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서 썩을 것을 버려야 하는데 이 썩어질 것이 세상에서는 어때요? 너무 필요하고 너무 중요한 것처럼 위장하고 우리 옆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버려야 가는데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요거를 이렇게 번역했는데 제가 좀 줄여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마라. 세상에는 성공하는 인생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쉽고도 확실한 공식들이 많이 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공식이 있다는 거. 이러면 살고 저러면 살고. 이게 세상의 법칙인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속겠지만 너희는 그것에 속지 마라.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옹고집이나 유순환이나 관심이 있었으나 그 길을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까 우리 요한복음에서 도둑이 온다. 도둑은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우리가 산상수훈을 쭉 따라오면서 한마디로 정리되는 게 있어요. 거짓 선지자 누구일까요? 바로 외식하는 자이죠. 외식하는 자.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건의 모양을 드러내는 자들, 바로 이들입니다. 가면을 쓰고 연극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여기에서 우리 모두 다 자유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러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 지난주 말씀에 따르면 개와 돼지로 주님이 비유하신 자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읽었던 본문에 따르면 누구예요? 멸망의 문으로 이끌어가는 자들. 그들이 다 뭡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자, 아까 그 크리스찬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그래서 홀로 가는 거야. 이 짐을 쥐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딱 만나요. 그 사람의 이름은 현자입니다. 세속 현자, 와이즈맨. 이 사람 물어보죠. 아니 왜 그러고 가느냐. 그러니까 막 크리스천이 구구절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와이즈맨이 뭐라고 하느냐. 당신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내가 그 전도자를 알아. 그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그 길을 가잖아. 그러면 피로, 고통, 굶주림, 심각한 위기, 헐벗음, 칼, 흑암, 그런 공격을 계속 받게 돼 있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갔다가 그런 길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 너무 많아. 그 길을 갈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마음이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죠? 어떻게 가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 크리스천에게 다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 길이 율법의 길이고 그 길이 도덕의 길이고 그 길이 예의의 길이었어요. 결과는 뻔히 아시겠죠? 가다가 거의 죽다 삽니다. 다시 전도자를 만나서 길을 주저를 하죠. 거짓 선지자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짓 선지자를 말할 때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전 나쁜 나무라고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못된 나무. 못된 놈, 못된 나무. 자, 우리가 16절부터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나무가 있어요. 나무. 좋은 나무, 이로운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 이거는 바로 포도나무 또는 올리브 나무를 머릿속에 기억을 합니다. 그 나무들은 그 척박한 땅, 가나안 땅에 굉장히 막 비옥한 농사짓기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다 지금 개간이라 그러나 개척이라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땅을 다듬은 거지 그 땅 본래가 질 좋은 땅이 아니에요. 석회질도 많고. 그래서 포도와 올리브 그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희석해서 물 대신 마시고 올리브유를 짜서 집에서도 쓰고 치료에도 쓰고 성전에도 쓰고 물론 다 구별돼서 쓰지만 이런 게 바로 아름다운 열매였던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이거는 그들은 머릿속에 뭘 생각하냐? 성전의 번제단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의 불은 어때요? 항상 꺼뜨리지 말고 계속 켜 있어야 되죠.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그렇다고 해서 이 불이 24시간 내내 활활활활 이렇게 타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저녁이 되면 불씨를 이렇게 모두머 두었다가 아침에 상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이 불쏘시개를 가지고 이 불을 다시 지펴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불쏘시개로 사용되는 나무가 뭐냐?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1년에 한 서너 번씩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어떤 나무가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면 즉각 다 바로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 무화과 나무가 물을 굉장히 많이 먹는 나무래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다른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나무의 물까지 자기가 쭉쭉쭉쭉 빨아먹으니까 즉각적으로 이 나무를 베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를 어디에 쓴다? 번제단의 불쏘시개 나무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 머릿속에 이 나무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거짓 선지자를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변에 생명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 직접 뭐 죽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살아날 것을 살지 못하게 회방하는 게 바로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가 뭐냐? 우리 16절 앞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20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열매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열매, 이 말씀하신 핵심은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고 열매의 전제는 뭡니까? 나무입니다. 나무. 그렇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인 것을 알게 되고 나쁜 열매를 보고 뭐예요? 못된 나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눈여겨보시는 것은 뭐다? 나무라는 거죠. 나무. 그러니까 찍혀 불에 던지는 것은 나쁜 열매가 아니라 뭐가 던져진다? 못된 나무가 불에 던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것은 그들의 어떤 행위를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삶의 열매를 보고 그의 실체가 무엇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실체, 본색이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중요한 것은 뭐냐? 불신자들이나 이방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바로 거짓 선지자는 믿음의 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 그냥 보기에는 행위가 있는 사람, 바로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 대한,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종말론적으로도 마지막 때 하나님 이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콩콩팥팥 있죠? 뭐라고? 그 콩콩팥팥. 집사님, 콩콩팥팥 뭔지 아세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이걸 줄여서 콩콩팥팥이라고 한답니다. 그거예요. 콩인 줄 알고 심었는데 팥이 나면 정체가 드러나죠. 아, 얘가 콩이 아니구나, 팥이구나. 마지막 때.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이때에도 우리가 이거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드러난 본색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의미 없다. 이게 열매예요. 주여 주, 이게 행위야. 그런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그날에 뭐죠? 마지막 그날에, 심판의 날에, 그날에 주여 주여, 제가 아버지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병고침도 하고 방언도 하고 주여 주여 이렇게 했지만 그때 내가 밝히 말하려니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마지막 때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너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지막 때 그날에 종말론적인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지만 지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왜? 지금 주여 주여 행위만 보고 간다면 마지막 때도 뭐예요? 결국 그 열매를 맺는 거죠. 지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그날의 심판하고 그날의 주님이 밝히 들어 말씀하시지만 그 열매는 오늘이 쌓여서 그 열매의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을 바라고 오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와 대비한 참 선지자이고 좋은 나무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다. 아무리 주여 주여 했다고 해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는다면 그들은 모두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자고 하나님이 법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니까 당연하게 불법을 행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어제도 그제도 오늘 새벽에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와, 우리 모두가 또 우리 한나무 교회가 날마다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추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무언가를 막 열심히 하고 섬기는 것이 내가 아름다운 좋은 나무인 걸로 내가 착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겠다. 그런데 졸고졸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오직 내가 오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쌓이지 않으면 나중에 한나무교회 내가 너희를 모른다.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디에 집을 지었는가. 우리가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또 노란 글씨.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집은 똑같이 지었어요. A도 집을 짓고 B도 집을 지었어요. 누구는 모래로 집을 짓고 누구는 돌로 집을, 이게 아닙니다. 똑같은 집을 지었는데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 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터. 어떤 사람은 반석을 주추를 세우고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에 주추를 세우고 집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래 위에 집 지었다 그러면 막 해변가에 백사장 위에 이렇게 막 집을 지은 막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이 척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농사를 짓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농작물을 경작해서 먹거리를 얻을 수 있는 땅을 찾아서 집을 짓게 돼 있어요. 여러분, 농경시대는 다, 문화는 다 어디서 발생합니까? 다 물을 따라 발생해요. 강을 따라 문화가 형성되는 거죠. 문명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이들도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찾아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선 그런 곳이 어디냐? 골짜기의 끝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흙, 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흙으로 여기가 어때요?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다 집을 짓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위험성이 뭐냐?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이 창수는 쓰나미 같은 거예요. 제가 얼마 작년에 뉴스를 봤는데 일본이었어요. 산에서 막 흙더미랑 물이 섞여갖고 막 쫙 했는데 여기 벌써 도달해가지고 집이고 마을이 완전 쑥대밭이 되는, 제가 그런 영상을 봤거든요. 뉴스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언제? 그날이, 심판날이, 마지막 날이 도적대와 같이 임할 터인데 내가 오늘 먹을 것을 찾아 그 모래, 그 쓸려 내려와 있는 그 터, 거기에 내가 집을 짓고 그것이 마치 나를 보장해 줄 것처럼 그렇게 살 것이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산 위에, 바위 위에 집을 지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내가 그 갑작스러운 그날에 단단하게 서일 수 있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울 것이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뭐라고 해요? 지혜로운 자다. 그날이 뭔지 아는 거예요. 심판이 뭔지 아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자는 마지막 심판날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사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모든 지혜로운 자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는 거. 그러면 그 반석이 뭐냐? 우리가 집을 지을 터가 되는 그 반석, 그 바위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물이 없었어요. 막 난리가 났죠. 반석을 치라. 거기서 생명수가 쏟아지고 모든 백성과 짐승들이 풍성히 마셨습니다. 그 반석은 뭐다?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불법을 행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과연 누구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결론입니다. 이 말이 뭘까요? 바로 산상수훈 전체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사는 자를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운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을 따라 사는 사람. 마음의 동기를 살피면서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쫓아 사는 사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로 믿고 사는 사람. 비판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내가 원하는 것만큼 존중하고 대접하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협착한 길을 따라 너끈히 그 길을 살아내는 사람.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그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삶의 터전으로 집을 지은 자. 그 자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왕으로서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선포하신 유대인을 향한 내 나라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선포하신 그 모든 것을 내가 새기고 따르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가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충성된 종아,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를 따라 삶을 사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바로 나라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자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 뿌리가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나의 의입니까? 내가 아름다운 주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터가 모래입니까? 반석입니까? 그 열매는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복음으로 참 생명을 얻고 그 삶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살아나고 있는가? 복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선포해주고 그를 살려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나무, 좋은 나무로 열매 맺는 자.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게 할 때 그 본색, 그 정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밝히 드러내어 보일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 한나무 교회는 이것을 비전으로 사명으로 세워졌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한나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저와 우리 한나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산상수훈의 말씀을 7번에 걸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